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선 변경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것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감사와 기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5년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도 아니고 너무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는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를 달려다신 후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되길 원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길이 나만 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올 한 해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발걸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해외에서도 지금 22개국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 많이 예배하시는데 오늘 댓글에 지금 무안국제공항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원래 준비한 예배를 대부분 좀 취소하고 조명, 음악 그리고 전체 예배를 조금 차분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오늘 순서를 그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제주 항공 여객기 이 충돌 사고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희생자분들과 또 유족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넓은 주의 품에 저들을 안아 주옵소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갑작스럽게 잃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그들, 극도의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아무리 울어도 그 아픔을 씻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님,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저들을 안아 주옵소서. 수습과 배상과 후속 조치의 과정에서 조금도 상처 없도록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 사고의 소식을 보며 애통해하는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 심령 위에도 주의 위로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간의 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마르지 않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아픔 당하고 고인이 된 이들을 추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지금 예배당 말고도 교회의 별관 여러 곳에 지금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이따가 제가 마지막 축복하는 시간에는 다 일었을 때 앉지 않는 시간에는 좀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축복의 시간에는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같이 생방으로 라이브로 드리는 예배니까 더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애도의 마음을 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뭐 원래 좀 프로그램들이 축제로 잘 준비됐다가 많이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영상이나 조명도 최대한 절제하는 그런 예배 순서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오늘은 송구 영신의 의미를 좀 담고 우리 참 보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2025년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1위는 역시 경제적인 여유가 꼽혔고 2위가 본인과 자기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3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 아마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이 시국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이런 순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끝나고 이제 곧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건강의 소원, 또 경제적인 여유의 소원, 다 그런 소원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계실 텐데, 새해 우리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은 결국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이 좀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 어려움들이 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아마도 우리 모든 소원을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새 시대, 새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잠시 뒤에 맞으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어떤 분이 건강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등산을 잘하려면 장비를 많이 사야 돼. 그래서 비싼 장비를 많이 산 사람은 대개 등산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잔뜩 사놓고 몇 번 가다가 장비 그냥 두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 목표, 이런 것을 잘 잡고 그 등산하기에 맞는 자신의 몸을 만들어야만 장비가 없어도 등산하면서 건강을 대개는 유지하지요. 저는 매년 이렇게 새해를 맞을 때 정말 나한테 새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숫자가 바뀌고 달력 한 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달력이 나온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정말 새해,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의 기적,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푸른 풀밭, 시냇 물가로 인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광야가 은혜인 것은 내 삶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일 때는 하나님만 저절로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깊은 감사는 광야에서 나오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만나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환경은 광야일지라도 그들은 이기기도 하고 거기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온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였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견뎌오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2025년을 살면서도 원치 않는 그런 광야를 걷는 인생들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광야고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1년을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잘 버티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딱 나가면 거기부터는 가나안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과 이 광야의 딱 경계선인 거죠.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땅,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가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상대의 환경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과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 살 만한, 싸워서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은 어떤 땅이고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정보를 얻어가지고 오자. 그래서 모세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에게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얘기가 16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가서 그 땅을 면밀하게 조사하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기대하고 그 땅을 조사해라. 이렇게 당부를 남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 모세 얘기를 듣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몰래 정탐을 하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 있는 곳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자기들이 가서 본 가나안 땅의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12명 중에 10명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를 이 정탐꾼들이 전하는데, 쉽게 말하면 절망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그 몰래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곳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체격도 좋고 군대도 잘 훈련돼 있고 성벽도 강하고 얼마나 저들이 대단한지 마치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들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어려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수습을 해보지만 이미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수의 논리에 붙잡힌 백성들은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음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10명의 다수가 한 얘기에 마음을 다 뺏긴 백성들은 통곡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는 잠시 뒤에 집단 패닉으로, 그리고 나가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못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결론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통곡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수습하려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본대로 사실대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10명은 뭘 잘못한 걸까?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명이 없는 말을 보탠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서 본 대로 40일 동안 그들이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를 과감 없이 보고한 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통계에 의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상한 주장을 한 여호수아 갈렙이 문제라면 더 문제지 10명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가서 있는 그대로 저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우린 준비가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조직적이고 대단한지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10명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역사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말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 갈렙이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새로운 시대 2025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10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2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핀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 자, 오늘 성경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상대를 비하하면서 막 좀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파이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예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그냥 거짓말로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체면 걸듯 그렇게 한 얘기일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24장 9절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배경은 뭐냐면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사들을 이기고 광야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 아말렉의 도적대들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고생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배도 고픈 적도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고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내일이 정말 올까? 오늘 밤이 편히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날들이 날마다 연속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래서 살 수 있을까? 불안해서 살 수 없고 정말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염려하며 그들은 지난 1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힘들긴 했지만 1년이 지나서 딱 여기 오늘 와보니까 그 많은 힘든 날 속에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기도 하시고 또 하늘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추위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전력의 열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더라.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지난 1년이 아니라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난 1년을 해석하는 그들과 달리 대다수의 백성들과 10명의 앞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죽을 뻔했는데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진짜 죽다 살아났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늘 쳐다봤는데 기적적으로 만나가 내려서 겨우 살았는데, 똑같은 지난 1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대다수의 백성들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모든 경험들이 힘들고 고생했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경험으로 기억하고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다른 백성도 10명도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려운 거 사실이었지만, 죽을 고비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였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살은 거야. 이렇게 해석한 반면, 지긋지긋해, 끔찍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완전히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경험, 고난의 경험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기억했더니, 똑같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2025년이 새 시대가 되려면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새해로 넘어가야 돼요. 우린 지금 2025년이라는 문턱에 와 있어요. 2024년 지난 한 해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짜로 너무너무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겐 화나는 일, 원망할 만한 일, 또 절망할 만한 일, 죽다 살아난 일,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내 계획에 어긋난 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한 해였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24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2025년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 나 정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어. 나 살면서 너무너무 짜증나고 정말 너무너무 원망했던 한 해였어.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모습으로, 그 기억으로, 그 감정으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2025년으로 넘어가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10명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여전히 우리는 낡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 방금 잠시 뒤에 찾아올 새로운 2025년 새 시대를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과거에 내가 경험한 힘든 걸 보지 말고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바라봐라. 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살아온 지난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건강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힘들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이 연말까지 이끌고 도와주고 오셨던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2025년 새해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쳐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옆에 가족들한테,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따라 합시다. 이렇게 따라 합시다. 그 은혜로 나는 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뜻대로 내가 계획대로 풍요롭게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2025년을 건너가는데 여전히 광야일 것 같고 여전히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한 해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는 또 살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예요.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어떤 가정에, 어떤 삶의 자리에 사건이 없습니까? 날마다 우린 사건투성이죠. 감정의 사건, 가족들과의 사건, 아프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우린 수없는 사건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나에게 일어나는 수없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몫인 거예요.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감정을 주목하면 불행해지지만 내가 늘 은혜를 주목하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2024년 그럭저럭 살았는데 정말 감사거리도 없고 짜증났는데 어떻게 되겠지, 새해가 됐으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감정과 영성으로 새해를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고 정말 너무 괴로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한 해를 살았을지라도 돌아보니, 지금 이렇게 연말에 와보니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만 내 앞에 펼쳐질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는 여호수아 갈렙으로 2025년을 우리 교우들이 만나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저 외국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들, 또 전국 각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당신의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휴대폰을 다 꺼내셔서요, 저기 그 카메라 불을 다 켜십시오. 휴대폰을 다 꺼내셔서요, 손전등을 다 켜십시오.
그리고 다 켜셔요. 모두 켰어요. 모두. 그리고 10초를 남겨놓고 손을 들고 같이 흔들면서 카운트다운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10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7, 5.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밝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도 이 빛이 선명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흔들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시간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우리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좀 들어오고 싶은 분들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나머지 세레모니를 좀 하겠습니다. 자, 통로마다 부족하면 이 앞으로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불을 다 밝혀주시고요. 밖에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말씀 카드 다 받으셨죠? 예, 말씀 카드를 꺼내주세요. 이거 미리 개봉하신 분 있어요? 예, 왜요? 왜? 자, 말씀 카드 다 꺼내세요. 이 말씀 카드는 꿈의 교회가 독판으로 다 이 통로로 다 강대상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청년들은 다 올라오세요.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은 저하고 하이파이브 할 거 더 올라오세요. 더 위로 더 올라오세요. 위로 다 올라오세요. 다 위로. 이쪽으로 다, 저쪽으로 다. 저 여기 누가 교역자들 안내 좀 해주세요. 양쪽에 교역자들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다 올라오세요. 자, 통로로 다 들어오시고요. 통로로 다 들어오시고 저희 기념사진 하나 찍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하고 기념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 기념사진 찍을 겁니다. 인물 자신 없는 사람은 내려가. 자, 예, 가운데 통로 다 오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쪽도 저를 보시고 얘들아 여기를 봐줘. 자, 이제 우리 교우들 이거 잘 드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에 목회자들이 성경 66권을 찾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을 120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여기에다가 지금 메시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다든지 뭐 뽑았는데 나는 이게 뽑을 때부터 잘못 뽑아가지고 새해는 글렀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축복의 말씀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게 어떤 말씀이 갈지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될 만한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말씀의 향기라고 써 있죠. 이걸 뜯으세요. 뜯어 보시면 이미 다 뜯은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거고. 뜯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꺼내서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면 그 말씀을 끝까지 성경 구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예, 자, 아멘이시죠? 자, 보세요. 요걸 이렇게 2번 흔드시고 자기 코에 갖다 대보세요. 무슨 향이 나죠? 이게 이번에 꿈의 전국 교회에서 꿈의 교회만 만든 이 향기 나는 말씀 카드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성전은 오감으로 예배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명 같은 걸 많이 안 썼는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음향이나 이런 것도 다 청각적인데 우리가 성만찬도 하기 때문에 미각도 동원하고 다 하는데 유럽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나 이런 곳에 가면 아름다운 향이 있어요.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정말 품격이 있는 건물은 그들만의 향이 있어요. 어느 호텔을 가도 좋은 백화점을 가도 좋은 식당을 가도 너무 사람들에게 주는 향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이런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마치 무슨 수가성에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에덴 동산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쭉 조사를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각은 좋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팩토리,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는 이 향수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데 이걸 전 세계에 납품을 하는데 꼭 우리 교회를 위한 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독님을 위한 향수를 하나 개발하는 게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는 향을 개발해서 이제 새해부터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날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저 아이들 교육관에만 지금 설치를 해놓고 아직 본당은 못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이 말씀 카드에 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쁜 게 나왔는데,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이게 그분 얘기로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간대, 이 향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그러면 이게 1년 간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새해가 됐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일주일 만에 향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향이 계속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향이 나는지 맡으면서 1년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1년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건 부족이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주는 선물이니까 힘들 때, 또 내가 앞길이 캄캄할 때 이 말씀 카드 꺼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셨지, 이러고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갑에나 어디에 소중한데 잘 이렇게 간직하셔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말씀 카드를 뽑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다시 미디어로 거기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캡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카드를 조금 주일날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배려할 테니까, 어떤 분들은 한 사람이 한 10개씩 가져가가지고 이걸 팔려고 그러나 봐.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자기에게 하나만 가져가시고, 자기가 와서 직접 주일날 못 뽑으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 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성전에 와서 말씀을 하나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카메라들이 양쪽에서 전체를 한번 우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찍고 싶으니까 말씀 카드를 다 오른손에 드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저를 따라 다 높이 드세요. 오른손 저 3층에도 높이 드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최고의 부흥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옆에 가족들에게 또 옆 사람에게 덕담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덕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지금 미디어로 예배하시고 저희가 유튜브로 이 예배 영상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수만 명이 후에도 이 예배를 보실 건데, 앞서서 저희가 지금 참사를 당한 희생자, 또 유가족들 애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로 표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아침 해가 돋은 같은 축복의 한 해의 문을 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축제 준비된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 예배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잠깐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예물은 첫 예물은 찬양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봉헌하시고 나가면서 봉헌하시고 기도 제목을 저희가 다 수거해서 모아서 분류를 좀 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할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새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꼭 오늘 못하더라도 주일까지 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찬송할 때는 정말 이 가사에 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신 손 높이 들고 찬송하십시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새 시대의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다짐의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귀한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강을 건너 새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고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또 다른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너무나 불안한 한 해였고 모든 것이 침체되고 어두웠던 한 해였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혼란 속에도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셨고, 다시 생각해보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황량한 사막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과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죽을 것 같을 때도 그곳에서 하늘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너무나 큰 어려움들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이 메마른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일으키고 싶어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달리다고 명령하셔서 회복되게 우리 주님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성전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너무나 귀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모퉁이 돌 같은 저 성도들, 조약돌 같은 저 성도들 여전히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배당은 찾아올 수 없어서 멀리 외국으로부터 또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저들 모두 회복하고 위로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나 큰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 아파하는 눈물이 메말라가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드리운 검은 구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성령이 이 땅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슬픔과 눈물로 비통해하는 이 땅의 국민들과 대한민국 위에, 전쟁으로 재앙으로 신음하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과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